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구약 성경 407면.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도의 비전,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1월 달에는 비전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쭉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비전, 교회의 비전, 성도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은 뭘까요? 하나님의 비전은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도하는 과정이 너무나 섬세하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홍해를 만나고 광야를 만나는 과정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섬세하게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한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죠. 광야와 하나님 말씀은 어원이 같다고 했죠. 뭡니까? 미드바르, 다바르, 똑같은 뜻이죠. 말씀이라는 것이죠. 광야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것은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광야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 이걸 꼭 믿으셔요. 두 번째, 교회 비전은 뭡니까? 교회는 언제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번제단에 불 꺼지면 안 되고, 향단에 불 꺼져도 안 되고, 금등대에 불 꺼져도 안 되고, 항상 이 교회는 불의 역사, 뜨거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비전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에게 도움의 근원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기업에서 출시한 신제품 80, 90%가 실패합니다. 개인이 좋은 직장 얻어 들어가지만은 승진 확률 10%입니다. 혼다 회사에 혼다 노이치로라고 하는 그 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99% 실패했다. 한 가지, 오늘의 이 회사, 혼다 회사, 이것만 내가 성공했는데 결국 이 성공은 99%의 실패에서 왔다. 누구나 실패가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나에 대해서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얼마나 이 한나가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러나 이 한나가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배출된 것입니다. 당시에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사 말기 시대에 엘가나라고 하는 한 가문에 두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한나와 분인나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어요. 그러나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당시에 자식이 없는 여인은 출가해서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의 저주로 생각을 하고 늘 비통하게 슬픔 가운데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분인나는 자식을 낳고 그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기의 괴롭힘에 대해서 한마디도 분인나에게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원통함을 호소합니다. 이 원통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한나를 통하여 위대한 사무엘이 탄생되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영적 어두움을 밝히게 될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할 때는 고난의 시대입니다. 우리 민족 지금 고난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뜨거운 태양빛, 밝은 태양빛이 떠오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겪었던 이 고난이 무엇인가? 이 고난의 보편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난은 동일한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쓴 신의 도성이라는 책에 보면 고난은 누구나 있다. 그러나 고난을 맞이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고난을 맞이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면으로 저항하고 도전합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에게 이 고난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서로 다 다릅니다.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우리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별일이 다 있어요. 별꼴이 다 있어요. 가정에도 별일이 있고 우리 삶에도 별일이 있고 나라에도 별일이 있고 교회에도 별일이 있고 여러분 가정사에 인생사에는 다 별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 종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크게 작게 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한나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나의 고난은 뭡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변함없이 그녀를 사랑했지만은 분인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한나를 멸시하고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한나는 서러워졌어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한나의 위대한 것은 그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져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일대학 심리학 교수 가운데 수잔 놀렌 혹스마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생각이 너무 많은 여자. 그 책에 보면은 여자들 가운데 약 40%가 우울증을 겪게 되는데 그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냐?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은 절대로 중립성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부정으로 기우는 거예요. 부정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왜? 인간의 본성이 악해요.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은 절대로 긍정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생각해 보세요. 야, 고난 좋아? 긍정으로 생각합니까? 무조건 부정이에요. 무조건 부정이에요. 방해 요소로, 자기 행복의 방해 요소로 생각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면 최소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몰라요. 고난의 길을 가지 않고 승리한 사람이 있던가요? 고난을 모르고 행복한 사람 발견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나는 아픔이 있었고 이삭을 바쳐야 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야곱도 나그네 길 험한 세월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여러분 인생이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을 무조건 재수 없는 것, 불행한 것, 원치 않는 것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선한 뜻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태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뜻으로 잉태치 않게 한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막으신 이 고난의 문제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뭔가?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틀림없이 이 고난은 여러분에게 승리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브린나와 같은 어떤 경우의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남편이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자식 때문에 내 인생에, 내 가정에 기쁨이 없다 할지라도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앙드레 지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의 도움 없이 이루어진 위대한 예술은 없다 그랬어요. 물론 이 고난을 마귀의 역사라고 앙드레 지드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인물들 보세요. 고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고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을 받을 때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설교도요, 지식도 중요하지만 센스예요. 순간적으로 성도들의 반응에 대한 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뜨거워지더라고. 그런데 지식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신학 교수들 가운데서 목회 성공한 사람 죄송하지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목회를 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신학교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징기스칸 보세요. 징기스칸이 그렇게, 물론 뭐 알렉산더도 있고 뭐 나폴레옹도 있고 위대한 영웅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역사상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가장 세계에서 위대한 제국을 형성한 인물은 징기스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징기스칸은 글자를 몰라요. 전술을 배우지 않았었어요. 왜? 고난 속에서 겪은 순간적 반응, 이 센스가 세계 제일 위대한 제국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여러분, 경제학적으로, 경영학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상황에 반응하는 여러분의 판단력과 지혜가 운명을 좌우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내 인생에 오는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만 반응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것을 소화만 시키면 복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바하라고 하는 인물을 봅시다. 바하는 고아입니다. 결혼했어요. 13년 만에 부인이 죽었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건 나오는 대로 낳아서 20명을 낳았어요. 바하가 아이를 20명을 낳았다니까. 근데 10명이 죽었어. 나머지 10명 가운데 1명은 정신장애가 있어. 그 다음에 너무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다가 보니까 치료를 못해서 10명 가까이 눈이 제대로 안 보여. 나중에는 중풍이 와서, 뇌졸중이 와가지고 반신불수가 되었어. 그런데 그의 손에서 지선상의 아리아, 마태 순환곡 등 위대한 명곡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위대한 음악의 성인이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하의 곡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것만 알지 바하가 그렇게 어렵게 생활한 줄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위대한 작품은 고난 속에서 정제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위대한 인생은 고난 속에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물론 피할 수 없다면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우리 인생을 자세히 보세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남편이 고난 문제입니까? 남편 때문에 속 썩습니까? 천사요. 그 남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천사 된 거예요. 자식이 문제입니까? 아내가 문제입니까? 사업의 어려움이 문제입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내 인생을 성공시키는 천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위대한 한나로 성경에 기록되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브릿나라는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브릿나가 아이고 형님 살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나도 자식 있잖아요. 형님 드릴게.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이 집에 왔나요? 나는 형님 종이에요. 나 종으로 부리시고 내가 난 자식 형님 키우세요. 그랬다면은 한나가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기도로 이겨야 합니다. 기도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고난을 주셨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문제는 있어요. 다윗에게 압살롬이 있었어요. 사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에게는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거하지 않았어요.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이유가 있어요. 첫째,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어려운 고난을 주신 것은 한나가 관심이 없거나 미운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뜻으로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게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원리를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기머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확성기다 그랬어요. 한나는 여러분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곡이라고 하는 말은 바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울부짖는다, 애통한다. 시편 84편 6절에 보면은 눈물의 골짜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카 골짜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물 골짜기로, 이 바카 골짜기로 집어넣습니까? 이 통곡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부르짖음이요, 우리의 요구를 응답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통곡할 때 그것이 바로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양떼에게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로 보냈다면 우리에게는 눈물의 골짜기로 보내어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얼마나 절절히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한 여자 같더라 그랬어요. 뭐 같더라? 술 취한 여자 같더라.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으면은 온 몸을 비틀면서 흔들면서 안타까워서. 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타까운 문제 있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이런 기도 나올 것 같아요? 아직도 교만한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와서 이런 기도 안 나와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가 싫다고요? 통성 기도가 싫다고요? 여러분 아픔이 와보세요. 통곡하는 사람의 심령을 알 겁니다. 부르짖는 성도들의 마음을 알 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는 게 지성적인 거 아닙니다. 그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따라합시다. 부르짖자. 네, 부르짖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해결하여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를 고난의 골짜기에 집어넣었는지, 왜 우리를 눈물의 골짜기로 집어넣는지 이걸 깨달아야지. 이걸 가지고 친정 가서 하소연하면 풀립니까? 이 문제 가지고 여러분 친구들 찾아가서 친구한테 여러분 이 얘기하면 위로받습니까? 참된 위로는 절대로 사람에게 있지 않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대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민족의 구원자를 주셨고 민족의 등불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이 없으면은 방자히 행한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교회 나와도 교회 예배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한나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비전이 있었어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있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마침내 정상에 세워주신다고 하는 그런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 사무엘을 얻은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 한나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여러분 이것이 한나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를 어떻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난 자식입니까? 일생 동안 눈물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얻은 옥동자입니다. 그 옥동자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태의 문을 열어사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하여 주시니라. 하나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5남매를 더하여 주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이에요. 제가 갓 목사가 되어서 북한 선교원 사역을 할 때에 대만에 선교 여행을 가서 신학생들과 함께 갔는데 가서 보니까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어렵게 생각하는지 저는 환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혹시 무슨 병을 앓느냐고 물어보니까 원래 체질이 이렇게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 그러나 이제 마음에 너무 괴로운데 하나님 이런 선교사님을 하나님 돕도록 많은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물질도 주세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네가 해라. 네가 도우라 그러더라고요. 주님 내가 뭐 도울 게 있어야지. 그랬더니 네 주머니에 돈 있잖아. 그때 내가 100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때 100만 원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87년도입니다. 근데 그 갈등이 안 오지는 않아요. 100만 원이니까. 근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드렸어요. 선교비로 쓰라고 하고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아이고 목사님 이번에 선교여행 신학생들 데리고 가신다고 고생하셨죠 하면서 봉투 하나를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 봉투에 50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무엘 하나 바치고 5남매 얻은 것처럼 100만 원 바치고 500만 원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빈틈이 없으신 분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신다면 여러분 일생 동안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이 놀라운 비결을 깨닫고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시고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